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자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천주몽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성전에 올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자만과 오만과 교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참 능력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해외 및 국내 선교회와 수련회 및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찾아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가정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송시원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에 들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무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가을말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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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저희 어제 제 딸아이와 저희 아들 레미가 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집에 흔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데 태극기를 흔들어? 그러니까 아빠 강복절이잖아. 강복절. 광복절 말고 아니야 강복절이야. 그래 무슨 날인데니까 일본이 힘들게 했는데 이제 화해한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나라에 기쁨이 찾아온 날, 이 나라에 무엇인가 자유가 찾아온 날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힘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소나기에 치고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또한 세계 열방 중에 우리나라를 아는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일본에서 해방되고 또 일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던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얼마나 유명한지 요즘 이제 유튜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는 유튜버를 보게 되면 코리안 유아 코리안 하면 코리안 하면 사우스 노스 하면 사우스 코리안 이러면요 우와 막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죠.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고 이 나라의 분야마다 으뜸이 되게 해 주셔서 지금껏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방법, 이 나라가 유지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이 작은 나라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강복절날 나라를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방의 10개국을 다 심판하실 때 마지막 이제 에레미야 50장에 와서는 바벨론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철저히 이 심판을 할 것인지
50장, 51장에 대해 51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50장이 46절까지 있다고 한다면 51장은 세 보니까 64절. 그러니까 총 110절에 걸쳐서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긴지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설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리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우리나라 어선이 예전에 한번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을 파견했지요. 청해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소말리아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고서 우리나라 국민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가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를 입혔다,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 10개국 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댔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것이요. 바벨론을 사용하여 주셔서 9개 국가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다라는 그 이유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의 말씀은 원문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달라요. 원문에는 각 문장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이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리를 노력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왜 심판당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이렇도록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징계받을지라도 그 주인과 소유는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모습은 회복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넘어진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대한 응징이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을 근원부터 싸그리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갚아주겠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죠. 바벨론이 큰 수치를 주고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2 아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2 눈을 뽑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왕궁을 불사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집들을 다 불사지르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 사건을 눈을 뜨고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갚아주시는 것인데,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역사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보며 놀라며 탄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여기가 바벨론이 있던 자리인데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나 이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여기가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길바닥인지 이 바벨론이 정말 있었던 자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흙더미가 이렇게 몇 개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그 바벨론이, 그 위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응징하시고 보복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또한 무너지게 되는 과정도 참 비참하고 허무한데, 그것에 대해서 15절이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벨론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니까 바벨론이 항복하고 무너진 것이에요. 바벨론이 사실 그때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사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바벨론이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내어줘 버렸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인데, 돈과 물질과 명예가 있었던 바벨론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속해서 힘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바벨론에 속해서 물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의 것에 아무리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않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지. 그러기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만큼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심판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것,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발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사자와 이리와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존재를, 그 상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맞서 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와서 갈멜과 바산, 길앗, 여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목초지이지 않습니까? 이 살만한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안정과 풍요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그 죄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는 모두 죄에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고 자격 없지만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에 속하여서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에 피해갈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찾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무하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킴으로써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때에 따라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대로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에요.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바벨론의 기간 동안에서도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징계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있고 또한 어떤 저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쓰러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광복절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며 삶의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광복을 맞이하여서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에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손이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쓰임받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